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목사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신분인 제가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걸 용서하세요. 목사라도 죄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스스로 종된 자이겠고, 사역의 목적이 양들의 영혼을 구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양들로부터 수입을 얻는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꾼 목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교단의 번듯한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고 큰 교회에서 경력을 쌓고 지금의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카롭게 진단한다면 결코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분별이나 진단 역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날카롭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양들을 속여도 좋다고 허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유무를 지켜보시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미혹영에 대해서 아는 목사와 교인들이 거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가끔 미혹영에 대한 설교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설교자가 미혹영과 피 터지게 싸워서 혁혁한 전리품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이해에 불과하게 하고 있죠.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가르침은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귀신 이야기를 거의 들어볼 수 없는 게 어떻게 미혹영의 정체와 공격을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목사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도전적인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훈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당시 성경이었던 모세오경을 꼼꼼하게 암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에 해박한 이들이 어떻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일갈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은 미혹영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좀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새끼라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신랄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정작 손끝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네 교회를 살펴보십시다. 목사들이 설교단상에 서면 성경을 줄줄이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은 그 자체이죠. 그렇다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고 해석하고 자신의 목회 성공에 필요한 말씀만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지만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고, 예배는 교인들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여 헌금을 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자기 확신의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준을 평생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그들은 3분짜리 영접기도 행위로 대신했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도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호경에 사로잡힌 우리네 교회 목사들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 교리를 성경 말씀 위에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목사로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인지 분별하고 그들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배어나온지를 날카롭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사역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지 촘촘하게 진단하세요. 아니라면 당신의 지갑과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의 탈을 쓴 양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말에 속에서 탈탈 털린 인생이 억울하지도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